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부활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낙심에 빠진 자, 절망하는 자들에게 귀한 소망을 주셨듯이 주님 저희들에게도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용기와 의지와 소망을 갖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이 부활주일이 아니요 매일 365일 매일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가 각 예배 처소에서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느껴지고 또 그리고 확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 함께 하실 교동문은 교동문 순서 제133번 부활절 교동문 말씀 되겠습니다.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것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그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느니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에는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유익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저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리며 기뻐하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며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는 가운데 부활절 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주님의 몸된 자단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저소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더욱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곳에서도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불쌍한 심령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죄를 고백하오니 사망과 공포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어 위축된 사회 분위기가 살아나고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국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남은 공정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특히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안전사고 없도록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각 공사 주차간에도 다툼이 없도록 지켜주시어서 모두가 합심해서 안양교회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도 이번 4.15 총선을 맞이하여 현재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좌우의 대립을 떠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일꾼이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국민을 이간질하지 않고 화합으로 이끌어 국민이 편안하고 정치적으로도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복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힘든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늘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영상이지만 호산나 성가대의 부활절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셨네
이 시간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납시다. 부활하신 주님 반드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밝아지게 하옵시고 낙심, 실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특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그래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에 축복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죠. 모두 낙심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아마 그들의 심정이 그런 거였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각자 자기 길로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야, 그동안 우리 가슴을 울리던 주님의 그 맑고 고운 음성, 그러면서 또 권위가 있는 그 음성, 바닥까지도 잔잔하게 만드셨던 그 권위, 또 한 말씀 한 말씀 귓가에 떨어질 때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받던 그 순간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침상에 달리워 내려진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주님의 모습, 소경이 눈을 뜨고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명령 하나로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전뱅이가 일어서며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시던 그 능력의 주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던 이 모든 거, 이게 다 뭐였단 말인가? 차라리 그런 능력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시지나 마시지. 아니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글쎄 쓸데없이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 말하자면 주님, 부활하실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절망 중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제 우리도 살궁리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자기 터전을 찾아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엠마오가 무슨 뜻이냐? 따뜻한 샘,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엠마오라는 곳에 큰 온천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우리의 뭐 온양 온천이라든가 도구 온천쯤 될까요? 예전에 저도 이제 천안에 살 때는 온천 가자. 그게 온양이에요, 온양. 온양이 유명한 온천. 온양 가자는 것을 온천 가자예요. 그 온양 이퀄 온천이 된 거죠. 엠마도 아마 그런 보통 병사가 그 지명으로 쓰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온천은 돈 벌기 좋은 곳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관광객들도 많고요. 예전에 온천, 온양하고 천안하고 가까이 있었는데 온양에서 온 아이들은 얼굴 때깔이 다릅니다. 아주 서울스러웠어요. 천안이 더 도시가 큰데도 천안은 애들은 촌스러운데 온양은 왜? 서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말투도 좀 다르고 그 아이들은 정말 달랐어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서는 온천이 이스라엘에서 좋은 온천들이 있었는데 임금들도 온천을 즐겨 쓰는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귀족들도 왔대요. 이스라엘 온천을 이용하려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도 아마 여태까지 다 헛된 꿈이었단 말인가? 포기하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돈 버는 터전을 찾아서 돈 벌기 쉽다는 엠마오로 터벅터벅 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였을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다, 글로바. 분명히 한 사람의 이름 나오는데, 그러면 2명인데 3명, 4명도 아니고, 뭐 4명, 5명 되면은 뭐 대표로 1명, 대표격으로 1명 이름 나올 수 있지만, 뭐 2명인데 뭐 이름, 한 사람 이름 얘기하면서 그 사람 이름 얘기 안 할 것까지는 뭐가 있을까? 근데 그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한 사람 이름은 안 나옵니다. 누구였을까, 그 사람 이름은? 자,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이름이 안 나오는 제자는 바로 당신이다. 바로 성경을 대하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글로바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거 누굽니까? 나도 가고 있다. 내가 시리에 빠진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갈 수 있다 그거예요. 그 17절 보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이 주님인지는 모르죠. 절망, 실망이 자기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묻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어보시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슬픈 그들의 표정, 그들의 낯빛이 바로 우리의 표정이 아니겠습니까? 출근하는 길에나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 시장 보러 가는 길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학교 가면서 나누는 이야기들, 요즘 뭐 학교도 못 가지만 차 안에서 또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가족끼리 아침에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또는 지난 주간 직장에서 주로 주고받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설 만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모를 때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에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 어두운 낯빛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 혼자일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보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모른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터벅터벅 이때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하고 절망 가운데 터벅터벅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망가지고 찢어지고 했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셔서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느냐?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채우십니다.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 언급의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 나오죠.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말씀이 안 들어왔을 때에는 바로 주님이 옆에서 걷고 계셨다는데도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영적 까막눈이 밝아지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셨음을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든? 너도 그랬지? 나도 그래 뜨겁던데. 너 어땠니? 그래. 그러더니 가던 길을 멈추고 시리와 낙심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던 발걸음에서 180도 가던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온천에 있는 엠마오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나 만났어. 엠마오로 가다가 만났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낙심과 낭망으로 채워진 별 볼 일 없던 인생. 그들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엠마오로 가가지고 뭐 벌어먹고 살겠어요. 아마 그때도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때밀이 해가지고 직업을 귀천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술 없이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 노동하려도 해야 되겠죠. 그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자, 별 볼 일 없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사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1900년대 초반에도 우리나라, 이제 뭐 그때는 조선이니까 우리나라 백정이라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정은 그 바로 위에 이제 상민들한테도 존댓말을 해야 하고 또 그 위에 계급 사람들은 존댓말 안 해도 됩니다. 어이 백정, 아무개 서방. 그러나 반드시 존댓말을 해야 했습니다. 백정들은. 양반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일반인들이 사는 곳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평민이 살고 있는 일반 평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 지나가게 되더라도 뭐 양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일반 평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같이 지나가더라도 백정걸음이라는 게 있대요. 백정걸음. 그래가지고 45도 허리를 숙입니다. 45도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깡총깡총 걸어가면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뭐 거의 법입니다. 법이에요. 사회 법입니다. 그렇게 일생을 정말 조롱과 무시 속에 살아온 박씨라는 박씨성의 백정이 구한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같은 백정한테도 정말 꺼리지 않고 다가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참 고맙기도 하고 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파란 눈의 서양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양반한테나 평민한테나 자기 같은 백정한테나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 사람이 우리의 풍습을 모르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대하는 모습이나 양반한테 대하는 모습이 아주 똑같은 거예요. 그 조선의 같은 민족에게는 늘 조심하고 마음 문을 닫아놓고 열지 않고 그렇게 살던 그가 자기한테 늘 존칭을 써가면서 대해주는 선교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마음문을 열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뭘 하나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문을 여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다 들려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들어가니까 절망의 삶을 살고 있던 그 백정 박씨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겁니다. 눈이 열린 거죠. 마치 실에 빠져가지고 먹고 살 궁리나 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눈에 열려서 자기와 동행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그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박서양이라고 줬답니다. 박서양. 왜 서양이냐? 서양에서는 남녀 평등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조선과 같은 신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양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서양이라고 이름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놓고 그 아들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까막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비전, 일개 백정한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들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칩니다. 자기는 일장무식이지만 교회에서의 가르침만큼은 반드시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또 지키라고 자네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신앙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네 아버지처럼 살면 되지 안 된다 하면서 말이죠. 1908년 6월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의과대학. 한의학이 아니라 서양의학입니다. 의과대학 졸업식이 있었답니다. 서양의학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 첫 졸업생이 배출된 겁니다. 그 졸업생 중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학 의사가 된 사람들 이렇게 배출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백정 박씨의 아들 박서양입니다. 박서양. 그가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 의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의 딸은 어떻느냐? 그의 딸. 이화학당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때 그 딸이 졸업생 대표로 졸업 답사를 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답니다. 그 뭐라고 했느냐? 박씨 그 딸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나라 사료에 남아있는데 이렇게 했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고 비웃었지만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백정의 딸이 공부한대. 백정의 아들이 공부한다고 그래도 뭐 비웃을 텐데 백정의 딸이 공부한대. 비웃었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만 믿고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 꿋꿋하게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갖게 되었고, 또 저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렇게 답사를 했다는 겁니다. 백정 박 씨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생에 있어서 아주 가장 최고 기쁜 날이었겠죠.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했고, 복음을 접하게 된 게 감사했고, 또 차별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고, 또 그리고 세 번째,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을 전해준, 안 전해주면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준 그 서영 선교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여러분, 시편 118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건축자는 쓸모없다고 좀 떨어진다고 버렸을지 모르지만 그 돌이 있는데 돌에 이제 건축에 쓰여지는데 건축자가 야, 이건 너무 이 쓸모가 없어. 그걸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가져오신대요. 그리고 그 돌을 뭘 삼느냐? 머릿돌, 코너스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 코너스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춧돌쯤 될 겁니다. 그 쓰신다는 거죠. 가장 쓸모없는 돌, 버려진 돌. 야, 이거는 가치가 없어. 석재로서, 건축 자리로서 가치 없어. 버려진 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쓸모 있는 돌로, 가장 중요한 핵심 돌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는 버린 돌과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때로는 세상은 우리들은 쓸모없다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쓸모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버려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때 축구 박지성 선수를 좋아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뭐 은퇴해가지고 축구장에서 볼 수 없지만 한때 우리를 얼마나 신나게 했습니까? 우리를 신나게 했던 것은 사실은 그가 축구를 뭐 유럽에 가가지고 잘했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뭐가 감동이었냐면,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가 축구를 시작할 때 그때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더라고요. 고등학교 축구 감독님이 키가 너 너무 작아서 안 되겠어. 야, 가서 키 좀 크고 와라. 그럴 때지 않습니까? 퇴짜 맞는 거죠. 야, 그것도 박지성이 또 평발이랍니다. 평발. 야, 너 평발이라 넌 뛰기 힘들겠다. 아니, 감독은 전문가인데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정도면 뭐 전문가죠. 그 전문가한테서 빠꾸 맞은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건축가한테, 전문가한테 아이고 쓸데없어 라고 버려진 것처럼 말이죠. 그 대학교 갈 때도 축구 잘하는 학교,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라인, 거기 줄 딱 파벌이 생기죠. 거기서 부르지도 않았답니다. 감독이 그래도 열심히는 하니까 그래서 추천을 해가지고 어느 대학을 이제 잡기는 했는데 그 학교에서 입학을 거절했대요. 버려진 거죠. 그나마 이제 명지대 들어갔는데, 근데 학교 측에서 이제 자리도 없다면서 거의 빠꾸 맞을 뻔 했는데, 그러나 겨우겨우 이제 감독이 정말 애원을 했는지 겨우 들어가서 이제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일본의 뭐 퍼플 상가인가 무슨 상가팀에 뭐 실업팀 같은 데 갔죠. 뭐 싼 맛에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버려진 돌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를 뽑아서 아주 중요한 머릿돌, 코너스톤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히딩크 감독이죠. 히딩크 감독. 거의 버려진 돌이었던 박지성을 갖다가 쓰더니만 글쎄 나중에는 아주 코너스톤으로 만들어버리네요. 최고의 선수가 돼버렸습니다. 전 이게 감동이더라고요. 뭐 골을 멋있게 넣고 뭐 어디 가서 뭐 영국에 가가지고 메뉴에 가서 막 뭐 이거보다도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감동이더라고요. 물론 박지성 선수가 예수 믿는지는 뭐 제가 알아보진 않았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글쎄 뭐 믿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근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감동이 되는 이유가 뭐냐? 감동이 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의 삶처럼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가장 버림받은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였느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까지도 자기를 버렸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왔어도 멀리 아버지 양이나 치라고 버려졌잖아요. 너 가서 양이나 쳐. 그렇게 좋은 자리에 버려진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목동, 비천한 목동의 신세였습니다. 형들도 자기를 취급 안 했어요. 동생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니까 두각을 나타내더니만 왕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 시편의 고백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서도 버림받은 나를, 쓸모없는 돌로 버림받은 나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의 코너스톤으로 만드셨다. 주춧돌로 만드셨다. 그런 고백이죠. 마귀는 버린 돌이라고 자꾸 우리 성도들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어. 버린 돌이잖아.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는 상황을 마음속에 상상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모퉁이 돌은 모퉁이, 코너스톤은커녕 버린 돌인데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자꾸 속닥속닥거립니다. 십자가, 그게 끝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끝났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듯이 말이죠. 우리에게도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굳건하게 서야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채워져서 눈이 열리고 그게 쓰임받는 모퉁이돌, 코너스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돼야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돼야죠.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분에 관한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가던 방향을 바꿔서 복음의 증거자로 다시 세워졌듯이, 또 백정의 신분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쓸모없는 비천한 것에서 쓰임받는 자녀에게 비전을 주는, 자녀를 길러내는 그런 인물, 그런 아버지가 되었듯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새롭고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낙심, 낙담에서 힘차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진짜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거 말고요. 많이 들어가지고 오래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들어본 가닥구 이거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만나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다들 이제 끝났다 하면서 마구마구 버려지고 떠난 경험이 있으신,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만 보고 끝이래, 죽어서 끝이야, 그러면서 다들 포기하고 버리고 떠났던 것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그분 만나니까, 그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 닮아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접하고 그분한테 기도하고 그분 생각만 하고, 내가 그분을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닮아질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해가지고 닮아져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죽어요. 또 살아나요.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거든요. 누가 끝이래요? 마귀가 그러죠. 참 끝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안 듣습니다.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린 돌이라고 마귀가 그러는데 버린 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고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모든 결점에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고난을 결코 제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고난을 결코 제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는 고난,
결코 못 견딘다는 겁니다. 다 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만약 여러분이 어디 고급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 뭐 명품 엄청 비싼 거 그런 거 팝니다. 그 문을 나서는 순간에 이제 경비원이 여러분을 맞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례합니다. 보통 그 유명한 명품 외국에 이런 데 보면은 꼭 그렇게 그 미국 같은 데는 그래요. 이렇게 그 경찰부 비스무리하게 이제 경비죠, 경비. 딱 있습니다. 예. 우리는 뭐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이제 꼭 검사하죠. 실례합니다. 가방을 좀 봐도 될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영수증을 꺼내 보이는 거죠. 내가 샀으니까. 보세요. 물건값 여기 다 냈지 않습니까? 여기 찍혀 있잖아요. 그 영수증 있으면 아주 뭐 자신만만하게 나오죠. 어디 이제 그 어디 갔다가 이제 주차장 나올 때도 그거 보지 않습니까? 싹 보세요. 그거 없으면 그거 찾죠. 만약에 그 산 게 없어. 영수증이 산 게 없다. 그럼 이거 얼마 내야 되나? 이것도 내가 이게 잔돈이 있나? 이거 카드 받나? 그러나 그거 있으면 딱 당당하게 유유히 나를 붙잡아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 찍혀 있으니까요. 내가 산 게 있으니까. 자,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은 우리 역사에 찍힌 거대한 영수증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역사에 찍힌 거대한 영수증이다. 죽음의 관문에서 막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의 문을 막고 무서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막아서 딱 막습니다. 무슨 근거로 여기를 감히 들어가려느냐? 무섭고 강력하고 짜렁짜렁한 소리로 묻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하죠. 네,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가치관이요, 나의 소망이었고 나의 믿음이 되어왔던 나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나의 영수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수증이 없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뭔지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들 다 걸리는 겁니다. 다 걸리는 거죠. 못 나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나 우리 믿음이 거기에 쫙쫙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하고 확실한 유일한 증거, 그걸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확실한 미래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역경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도우심을 얻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미움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바로 백정 박씨와 같이, 그의 자녀들과 같이.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할 때에 사람들은 그들을 미워하고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만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영광의 자리에까지 오게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믿는 자들에게 있게 될 세상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곤란함, 박해, 일종의 박해입니다. 있을지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의연히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 안양 성결재단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영광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기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실 때 말씀으로 채우셔야, 주님에 관한 말씀으로 채우셔야 저희들의 눈이 밝아질 줄 압니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양 계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지금 같이 한 장소에 있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낙심하는 그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그곳으로 다 방문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산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부활 예물, 그리고 각종 주님께 감사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절망 낙심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늘 갖게 해주심을 감사하여 부활의 주님 만난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나이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큰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땅은 물질 없으면 안 됩니다. 물질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지금 더 받아주시옵 더 크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보답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갖고 있어도
자꾸 부족한 것만 생각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 더 갖고 싶은 욕심만 부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들 주님 알게 하셔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 귀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은혜 가지고 힘차게 절망,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만큼은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드리게 되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항상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우리의 중심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신앙이 문제인 거죠. 우리 같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감사한 그 부활주일 우리가 바라지만 그렇게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처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예배드려도 우리는 충분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부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20일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회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230명 정도가 넉넉 잡고 그 출석 체크하지 않으시는 분까지 하면은 240, 50분 정도까지만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같이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이제 20일 다 개근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한두 번 빠진 분들 계신데 수고하셨고요. 또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13일 월요일 내일부터 코로나 종식과 본당 대예배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교회 밴드를 통해서 그동안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셨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똑같이 그래서 그때 말씀 읽다가 중단된 신명기 말씀 4장 41절부터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또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본당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합니다. 본당 예배를 빨리 회복. 그래서 그럼 마지못해 우리가 눈 피해가면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예전처럼 드렸던 그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일 다 채우신 분 약속하신 대로 조금 소정의 선물을 열심히 하셨다는 의미로, 그래서 안타깝지만 약속하신 게 다 채우신 분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한 번 빠지신 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번 빠지시면 어떡하나. 근데 또 약속한 거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일 다 채우신 분은 약속한 대로 밴드 온라인으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작은 기념 선물 오면은 아마 소식이 올 거예요. 잘 보셨다가 그거 귀한 선물 감사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종식과 본당 대예배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동일한 방식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으실 때 언제까지냐면은 본당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본당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기한을 정해서 그때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20일 특별 새벽 기도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안 하셨던 분도 더 하셔가지고 몇백 명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당 공사입니다. 본당 바닥은 이미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벽을 세우는 틀을 지금 완성하기 직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콘크리트를 부어지고 이제 벽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붕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와서 보시면은 제가 종종 사진을 밴드에 올려놓지만 아마 와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더 기도해 주시고 성전 건축 기도문, 성전 건축 합심 기도문 이런 각 초소에서 꼭 같이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안내, 예배 안내는 문자와 밴드를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교우동정 말씀드립니다. 믿음 11강구에 송미경 권찰님 모친 되시는 김순녀 협동권사님께서 지난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김정은 집사님, 소망 11강구 최종성 집사님의 그 아내 되는 김정은 집사님의 부친께서 또 소천하셔서 그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들 이 두 분 전화상으로나마 꼭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랑 예배드린지 모르겠지만 혼자 계신 분은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고 우리 서로 인사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송하겠습니다.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귀한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늘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아무리 상황을 보건대 절망과 낙심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게 될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